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1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어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큰 틀 안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계획하고 또 응하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있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짧은 구절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잠깐 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문맥이 달라 보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이 한 짧은 이 문구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는 뭔가 조금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14절에서는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서는 맹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15절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14절과 15절에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4절 끝부분에 가보면 그 하나님을 두고는 이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더 큰 일,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보다 또 다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두고 앞으로는 맹세하게 될 것인가?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 15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다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쉽게 말하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맹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사뭇 다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함인데, 그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곳에서 계속 잊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그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14절과 15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다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뒤로 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까? 겨우 한 줄밖에 안 되는,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간격에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가요? 출애굽 사건은 1400년대, 기원전 1400년대에 있는 일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은 기원전 539년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 9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결국은 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누가 변하는 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예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또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늘 그렇게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저는 이 구절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그들이 행한 거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들 앞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죄를 짓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지만,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고,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다 아실 텐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도, 그리고 보고 계시다가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시는 이유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 가능해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죠. 왜요?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입니다. 죽은 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뭐 살아 있었어야 죽은 신이죠. 아예 없었던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나무, 뭐 돌, 좀 신기하게 생긴 것들 갖다가 막 신이라고 섬기고, 존재하지도 않는 뭐 바알, 아세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그들 앞에 절하는 그들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행동들, 그 하나님과 그 우상들과의 궁극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느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죽은 신이냐 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한결같이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그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하고 형통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죠. 그것을 오늘 선지자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섬겼죠, 조상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뭐 돌멩이, 뭐 나무 이런 거 섬기는 사람은 없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것,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 그것을 쫓는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결단하게 합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죠. 내 손, 내 능력.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약속의 땅에서 다시 흩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실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된 것,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들이죠. 거짓되고 무익하고 허망한 것들, 그거 섬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진짜 신이라고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신으로 섬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늘 맹세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또 오늘 한 날을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속에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나라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